추석 명절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죠. 오늘 주일로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추석의 풍성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진리를 나타내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운 좋은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야,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천국 가면은 되겠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문답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마음을 오늘날 실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러한 단순 믿음, 또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 뒤에 죄를 져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 왜곡된 기대감, 그 기대감의 범위 내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강도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그 안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앞뒤 문맥을 바라보고 역사를 조금만 그 내용 속에 곁들여서 보면은 결코 그들은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 역사를 바라보면은 십자가형의 처형을 한 범죄자들은 결코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던 반란군입니다. 그들을 반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큰 반란이 생기게 되니까 흉악범, 강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처형을 시켰던 것이고, 골고다 언덕에 그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해 놓으면서 지나가다가 로마에 저항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 보여주려고 아주 참혹한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놔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례대로 놔주는 그러한 절기가 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바라바, 그도 역시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극악한 흉악범을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로마에 저항을 했고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강도는 그냥 로마에게는 반란군, 그러한 흉악한 강도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한 사람으로 고발을 했느냐? 그렇지도 못했고,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빌라도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강도는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은 한 강도는 당신은 분명 이스라엘 왕인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은 또 다른 강도는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들리지가 않지요. 이 말씀은 똑같이 평생 이 로마와 이 유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고 정치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두 사람 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강도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구원하시리라,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임하리라,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끝까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주를 하는 걸까요? 그는 똑같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여 유대의 독립을 꾀했던, 유대의 독립은 곧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민족의 그 소망을 그는 열심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때에 주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고 따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대인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내 목적이 앞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두 강도의 갈림길이 생기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십거리인 것이지 결코 성경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대비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러한 단순 믿음, 단순한 그 기대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내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를 메고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말 한마디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3절에 창조 이래 전후무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해 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1절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2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이러한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도 너희는 그들을 삼가하라, 손절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라.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라. 불신앙과 부패와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일에 노력을 해라. 이게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의 이 말씀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믿음은 가장 단순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몸부림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이 혼란을 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단순 믿음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불가능, 불합리, 불신앙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불신앙으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장을 보게 되면은 살인하고 도망하는 가인에게도 그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셋과 함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그 후손을 약속을 하셔요. 6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심판을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글자로 사람들 앞에 내보여지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문화 시절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히브리 민족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같지 않아서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들 앞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범죄하여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여 실족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무로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위로나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성서기자들은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상황은 정반대이지만 그 중심을 뚫고 들어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속에 품고 부단히 내가 현실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그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죠. 오늘 목장 예배도 또한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 교제도 바벨탑 이야기가 주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바벨탑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언어적으로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셨죠.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뭐 번개치고 뭐 태풍이 불게 해서 박살을 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의 기원이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서 각자 민족의 기원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세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벨탑은 너무나도 위험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야, 이들이 한 목소리로 나에게 대적을 해?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언어를 흩어지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한글을 쓰고 미국은 영어를 쓰고 또한 다른 나라들은 각자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데 왜 언어를 그렇게 흩으신 걸까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 목소리로 흩으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같은 언어라고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언어를 흩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말이 잘 통하나요? 가족들 간에서도 말이 다 하나로 뭉치나요? 다 다르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영촌 부부 간에도 말이 통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가장 친한 사람도 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통하나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언어를 흩으셔서 그렇게 여러 생각과 여러 의견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뭉칠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에 그들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그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각 나라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좌에서 벌어지든 우에서 벌어지든 항상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새로운 계약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모인 거죠. 서방, 동방, 북방, 남방, 동서남북에 다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일이 터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스스로 속이면서 행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말고,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혼잡하게 말고 오직 뭡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직분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단순 강도로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평생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랐다가 이스라엘 왕이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저주했던 강도의 갈림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되신 것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노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로지 교회만 컸지, 이거는 동서남북으로 싸움질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진리가 되었다, 내가 진리다, 또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임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설사 정반대의 상황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으면서, 내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오늘 또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는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이 단순 믿음입니까? 아니죠. 평생 본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은 안 되어도, 내가 비록 로마 제국에 잡혀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는, 아니 인생으로 보면은 무참한 패배를 당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단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코로나 얘기하죠. 경제 얘기하죠. 또 세계 평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너저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 몸부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으로 우리는 찬미해야 되고, 그 몸부림으로 우리는 오늘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 다윗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분열되어서 나라가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좌로해도 문제가 되고 우로해도 문제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되고 누구 얘기를 들어도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회복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다윗 왕조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불렀던 찬송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위에서 우리 모든 교회 위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승리하고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